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신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까지 인사말을 마치고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1장 전체를 서문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학자들의 분류에 따르면. 그러나 7절까지의 인사말 이후에 이제 편지의 목적이라든지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에 앞서서 8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글을 쓰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말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은 통하여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역할,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5절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이 말을 순종의 믿음, 순종으로 가득 찬 믿음이라는 뜻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로마 교회의 소문난 믿음, 그것은 로마 교회의 순종의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을 읽고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뭔가 부탁할 것이 있어서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좀 과하게 삐딱한 시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8절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동안 이 로마 교회가 참 부러워졌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으로 모일 때 그 모임,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고 교구의 모임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그러한 저러한 모임들, 성가대가 모이면 그것도 또 하나의 교회가 되고 청년회가 모였을 때 그것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 모든 모임이 다 모였을 때 더 크게는 우리 동부순복음교회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소속의 그 작은 교회들 하나하나가 이 로마의 교회처럼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날 수 있을 만큼 전파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러움이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동부순복음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교회는 참 믿음이 훌륭해.
그 교회 분들 믿음을 보면 참 본받을 것이 많아. 그 교회 모든 사람의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해 라고 하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 동부순복음교회를 향해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 관한, 우리 동부순복음교회에 관한 그러한 이름이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것이, 칭송받는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내 이름이 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동부순복음교회가 잘났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충실하여서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바른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이후에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첫 번째 용건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합니다. 그냥 로마 교인 여러분 제가 한번 보고 싶네요 라고 흔히 우리가 언제 우리 밥이나 한번 먹죠 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 지나가는 인사말이 아닌 거죠. 제가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찾아가 뵐게요 라고 하는 정도의 인사말이 아니라 진짜 용건이 있었습니다. 그 용건이 뭡니까?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내가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가고 싶다. 왜냐하면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사라고 하는 말이 재미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영 딴판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리스마의 뜻과 비교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갔는데 교수님께서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뛰어난 지도력 같은 걸 얘기합니다. 또는 그 사람의 말에 굉장히 능력이 있고 흡인력이 있을 때 카리스마라는 말을 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뜻, 카리스마라는 뜻이 뭔지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물어서 그런 내용이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의 말에 우리가 빨리 들어갈 것 같고 그 말에 힘이 있고 기타 등등 그 말에 권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느낄 때 그 목사님의 설교에는, 목사님의 말에는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에 대해서만 쓰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일반 조직에서도 어떤 지도자가, 리더가 사장님이든 회장님이든 혹은 팀장님이든 누군가가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이 조직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굉장한 장악력이 있을 때,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이분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 막 자발적으로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런 리더십이 막 발휘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틀렸다고 했어요. 헬라어 카리스마가 영어로도 카리스마라는 발음의 단어가 있는데요. 왜 카리스마가 그런 뜻일까 하고 영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을 끌어당기는 강한 매력 또는 비범한 통솔, 이런 것이 영어 사전에 있는 영어 단어 카리스마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헬라어 카리스마와는 많이 다른 뜻입니다. 원래는 무슨 뜻이냐? 헬라어의 카리스마는 원래 선물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습게도 헬라어 카리스마를 영어 단어 카리스마로 번역을 하면 뜻이 원래 헬라어의 성경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같은 문장에서 카리스마라고 한 단어를 영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면은 뜻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 11절에 나오는 카리스마를 영어 단어 카리스마로 쓰지 않고 gift라고 사용을 합니다. gift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말할 때 은사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카리스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선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또 선물 그러면 뭔가 물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영적인 축복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선물 대신 축복이라는 말을 쓴 건데요. 또 이게 또 축복이라고 말하면 원래 선물이라고 할 때 주는 선물의 느낌하고 축복은 또 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이 말이 번역으로는 좀 적당하지 않나? 아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이라는 것이 특히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서 번역은 물론이고 외국의 서적들, 특히 뭐 문학 작품, 철학 작품, 또 사상에 관련된 어떤 글들을 번역할 때 흔히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번역은 반역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이 그만큼 원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뜻, 뉘앙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종합하면 바울은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어떤 신령한 은사, 즉 영적인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꼭 방문하고 싶다라는 말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령한 은사, 즉 영적인 선물이 무엇인가? 본문의 맥락을 보면 15절에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온전한 복음으로서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바울은 또 하나의 놀라운 식견을 보여줍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이 말 뜻도 원래 뜻은 서로 격려를 받는다, 위로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온전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고 성도 간의 나눔이 풍성해지면 바울 자신도 위로받고 격려받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보람이죠. 이렇게 로마서의 시작 부분만 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 13절에는 그 바울의 열망이 보다 절절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요 로마 가고 싶다 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한번 가고 싶어요 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번 계획을 해서 여행 계획도 짜고 가려고 시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길이 막혔도다. 가는 일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실행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우 여러분, 나 정말로 가려고까지 했다니까요 라는 것을 지금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정이 15절까지도 이어지죠.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보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그런 거죠.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어. 내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같은 소원이 있어서 답답하여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지금 바울의 심정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싶은 바울의 간절한 심정은 그만한 절실함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분들과 대화할 때마다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그랬었는데, 예전엔 좋았었는데, 예전엔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 예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다 과거의 일로 묻혀져 있습니다. 왜 예전에 그랬고 과거에 그랬을까요? 왜 지금은 그럴 수 없는 걸까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만큼 막 활발하게 뛰어다니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다니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나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아직은 젊은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직은 늙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그만한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바울만큼의 깊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몰라서 아니면 옛사랑이 식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를 향한 사랑이 넘칠 때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기쁨과 복음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쁘고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바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열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나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글을 쓰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넘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식어있는 사랑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래서 열정과 열망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안에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샘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의 사랑으로 풍성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